행복한 설 보내십시다. 행복한 설 보내십시다. 오늘은 우리 민족 고유의 설 명절을 앞둔 설 주일입니다. 금년에도 수천 수만 명, 수백만 명이 몇 년 전부터 3천만 명이 서로 동으로 서로 북으로 남으로 움직이면서 민족 대의 이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고향을 찾아서 부모,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집에 가만히 있으면 편할 텐데 왜 그렇게 길에 나와서 다 고향을 찾아가고 고생하는지 좀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기소 본능 때문입니다. 연어라는 물고기는 알에서 깨어나면 넓은 하류를 향하여 나아가고 드디어 바다를 향해서 이제 바다에서 다 자란 고기로 보통 한 60cm, 70cm 큰 고기로 성장해서 나중에 이제 죽을 때가 되면 잔뜩 알을 빼고 이제 강 상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류에서 알을 낳고 죽게 되죠. 사람도 이 연어와 같은 기소 본능이 있기 때문에 부모 곁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고 성장하면 넓은 세상으로 나가서 활동을 하죠. 그리고 끊임없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기소 본능의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명절 때는 적어도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돌아오고 계속 갔다가 돌아오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죽어서 부모님의 묘소 바로 밑에 이렇게 묻히게 되죠. 우리는 설날에 흩어진 가족들을 만나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 정담을 나누고 그리고 깨어진 가족관계를 회복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소중한 연습과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탕자의 비유가 구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교리지만 이걸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탕자의 비유는 워낙 유명한 비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게 항상 둘째가 조금 더 이게 강하잖아요. 개성이 더 강하고 둘째가 아버지 나에게 줄 유산 상속을 미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줍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친구들하고 허랑방탕 다 탕진하고 나중에는 정말 취업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지가 돼가지고 그래도 양식이 풍족한 아버지 집으로 걸어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아들을 또 맞아들여서 잔치를 벌이면서 아들로 다시 맞아들이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고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형과의 대화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비유는 가족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가족은 살다 보면 서로 싸우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그러지만 어떤 경우에도 가족은 서로 떨어져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분가하기도 하고 때로는 유학 때문에 먼 나라에 가기도 하지만 그래서 몸만 떨어져 있지 마음은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은 하나로 있는 거죠. 서로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집을 나간 가족이 그 자리로 돌아오기 전까지 어떤 가족도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정은 우리가 항상 찾아가야 되고 있어야 될 우리의 마음의 고향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탕자의 비유를 보면 다른 가족들은 다 문제가 없는데 이 둘째 아들 요놈이 아버지 재산을 미리 탐내가지고 달라간 게 문제였어 하고 둘째 아들에게 모든 책임을 다 전가시켜 버립니다. 둘째 아들을 나쁘게 묘사할수록 재미가 더하고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콩쥐팥쥐 이야기에 보면 콩쥐팥쥐의 그 계모가 얼마나 독합니까? 악합니까? 계모를 악하게 할수록 이 콩쥐의 선행이 돋보이는 거예요. 콩쥐는 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대비가 되는 거예요.
춘향전에서 변사또가 얼마나 악행을 저지릅니까? 가렴 주고 또 여인들을 보면 다 수청을 들어가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변사또의 악행을 그리면 그릴수록 나중에 이몽룡이가 의사또가 되어 나타난 것이 극적이고 막 신기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춘향은 그 수청을 지키는 것이 더 돋보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을 아주 못되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에게 모든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려움을 당한 이 어려운 가정에 여러분 둘째 아들에게만 문제가 있을까요? 둘째 아들의 책임일까요? 둘째 아들은 어느 날 아주 착한 아들이었는데 느닷없이 갑자기 마음이 변심해가지고 아버지 나에게 재산을 미리 달래요 그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고 끊임없이 관계적인 존재. 관계가 깨어졌다 그러면 내가 관계를 깨뜨릴 만한 요인을 했고 저 사람도 또한 그런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일방적인 관계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족의 허물과 잘못은 다른 가족과의 관계에서 생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둘째 아들은 다른 가족과의 관계 때문에 집을 나간 그런 점들이 있었고 또 다른 가족들의 사랑과 기다림과 그 모든 그것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회복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가족들 살다 보면 가족들과의 관계가 좀 서먹하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하고 상처가 생기기도 하지만 이번 성일 명제를 맞이해서 완전히 사랑의 관계로 원만한 관계로 서로 감사하는 그런 좋은 관계로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 가정의 문제는 무엇이고 무엇이 이 가정에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첫째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이 가정의 문제는 어머니가 부재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어머니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와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24절까지는 아버지와 둘째 아들 간의 그런 대화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25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는 아버지와 둘째 아들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제 맏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큰아들의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계시기는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들 간의 관계를 말하기 위해서 일부러 어머니와의 복잡한 관계는 말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뺏을 수도 있고 실제로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나 또 어머니가 큰 병에 걸려서 그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찌되었든지 이 둘째 아들의 문제는 어머니가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이 둘째 아들을 위해서 날마다 사랑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극진히 사랑했다면 이 둘째 아들이 과연 그랬을까? 어머니가 이 두 아들을 똑같이 사랑했더라면 형제간의 갈등이 생겼을까? 만약에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나가려고 했을 때 찾아가가지고 막 눈물로 이놈아 네가 나가면 되냐 하고 막 그렇게 했다면 그 눈물로 기도하고 말리는 그 어머니를 뿌리치고 과연 나갈 수 있었을까? 이 가정의 문제는 어머니의 부재,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또 어머니의 사랑과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생긴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갔다 오면 제일 먼저 누구를 부릅니까? 형아야 부릅니까? 아버지 부릅니까? 습관적으로 엄마하고 부르잖아요. 그랬을 때 오냐 학교 다녀왔냐 그러면요 든든한 거예요. 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엄마 그래 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생겼어 저런 일이 생겼어 막 신나가 이야기하고 그래 밥 먹어라 행복하잖아요. 엄마하고 불렀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때 그 적막함과 외로움과 쓸쓸함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시절에는 엄마한테 많이 투정을 부렸지만 나중에 젊었을 때 때로는 나이 들어서 어머니가 막상 돌아가시고 계시지 않았을 때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슬펐는지 명절에 고향을 가면 아이고 우리 아들 왔냐 우리 딸 왔냐 우리 손주들 왔네 하면서 버선발로 뛰쳐나와 손주를 얼싸안고 막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막 기뻐하시는 그 어머님이 계신 고향, 계시지 않는 고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쓸쓸하고 얼마나 외로울지. 지금은 허리가 심하게 굽었지만 머리는 하얗게 변하고 머리도 다 빠지고, 그리고 얼굴에는 잔주름이 아니라 이미 깊은 그런 주름이 생겨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낮으로 살아계셔서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찾아오면 반갑게 맞아주시는 그 어머니가 계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어머니는 자녀들이 늘 그립지만 보고 싶지만 얘야 빨리 와라 이래라 저래라 하고 그렇게 차마 말하지 못하는 게 어머님의 사랑입니다. 둘째 아들이 그런 어머니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젖혀놓고 과연 집을 나갔겠느냐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점점 나이가 들면서 어머니의 그런 사랑을 점점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너무 소중하고 어머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게 되죠. 자녀들이 집으로 오지 못하면 겉으로는 태어난 척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너무나도 쓸쓸하고 그 아들을 자녀를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자녀들은 뭐 3시간, 4시간, 7시간, 8시간 거리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고향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지금 어머니가 계시지 않으면 예전에 어머니가 계시지 않았던 그 사실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어머니가 지금도 살아계신 자녀들은 지금까지 내가 언제든지 어머님을 찾아갈 수 있고 어머님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번 설 명절에 여러분들에게 숙제 하나를 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숙제는, 한번 그런 어머님 살아계시면 여러분들이 어머니를 마주대하고 때로는 손을 잡고 해두세요. 때로는 어머니를 한번 한번 허그하세요. 이렇게 포옹하고, 그러면서 어머님의 귀에다가 어머님에게 한번 그런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십시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존경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어머님의 기도만큼, 어머님의 소원만큼 자라나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고, 내가 받은 사랑을 생각하며 나도 하나님, 어머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를 키워주신 어머님을 우리가 높이 받들어야 되잖아요. 어머니 존경합니다. 4가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는 인자한 어머니로서 지금도 우리 자녀들을 만나고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출한 이 아들이 완전히 거지가 되어서 도저히 인간의 얼굴로는 돌아올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은 이 가정에 좋은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참으로 좋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하면, 그래 너 재산 달라고 할 때 그 재산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느냐고 따지고 뭐하고 야단치고 이러지 않습니다. 한마디 더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냥 떼어서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버지에게 미리 재산을 달라고 한 자식의 마음은 이미 아버지를 떠나 있는 거예요. 가족을 떠나 있는 거예요. 몸뚱아리는 가정에 있으나 이미 마음은 떠나 있으면 그 가족은, 그 자녀는 붙들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고생하더라도 깨닫고 돌아오도록 이 아버지는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떼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이 고생하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올 때 버선발로 반갑게 뛰어나가 맞아주신 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게 보여준 그런 좋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탕자의 비유와 말로 기독교의 복음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참으로 귀한, 가장 귀한 예화의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왜 탕자가 되었을까요?
그런 좋은 아버지 밑에 자란 이 아들이 왜 탕자가 되었을까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바르게 키웠다고 해서 모든 자녀들이 다 잘 되는 것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키워보면 좋은 아버지 밑에서 이상하게 비틀어져서 나쁜 아들, 나쁜 자녀들이 나오기도 하고, 나쁜 아버지 밑에서 좋은 아버지가 나오는 경우를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버렸던 사울 왕에게 요나단과 같은 좋은 아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얼마나 성자와 같은 아들이, 또 믿음의 표상이 되고 위대한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 왕에게는 한 아들만이 아니라 암논과 같은 그런 못된 아들, 압살롬과 같은 그런 못된 아들 있잖아요. 필연적인 아들이 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모든 자녀들이 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가정에서, 참으로 그렇기 때문에 많은 가정에서 자녀를 키울 때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김영삼 대통령이, 그 아들 김현철 씨가 얼마나 참 오만불선하고 악을 많이 저질렀어요. 장관을 만나서 막 호통치기도 하고 사성장군 뺨을 때리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기가 막혔죠. 자기가 대통령 아들이면 대통령 아들이지 어떻게 그렇게 국정을 농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드디어 구속이 되니까 이 아버지가 코가 쑥 빠져가지고 언론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처럼 저도 아들의 허물은 곧 아비의 허물이라 여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잘못 키워서 그렇습니다라는, 국민들 앞에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들의 허물은 곧 아버지의 허물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라줘야 되는, 우리는 아들을 키워야 됩니다. 자녀들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키워서 잘 커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 자녀들에게 우리는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내 자랑거리가 될 수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어머니들에게는 순교자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무조건 다 주고 희생합니다. 그래도 나는 자녀들에게 큰 소리를 치지 못하는 게 어머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순교자 컴플렉스. 그리고 아버지들에게는요, 독재자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엄하게 대하고 자녀들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아버지들은 정치나 경제적으로 또 유교 문화에 완고한 그런 문화 속에서 억눌려 지내와서 세상에서는 아무 억압당하고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와서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폭군처럼 독재자처럼 생동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해주질 못하는 거예요. 자녀들의 말을 깊이 경청해주면서 알았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자녀들이 아버지가 별로 없는 거예요. 무조건 지시하고 무조건 명령하고 냉정하고 가혹하게 대하는 그런 자녀들이, 그런 아버지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에게 대단히 감정이 좋지 못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품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한국의 가정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그런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4가지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4가지 중에 한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첫째로 억압을 받으면서 점점 자기도 아버지처럼 완고한 독재자가 되어간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많은 매를 맞고 자란 자녀의 70% 이상이 어른이 되면 자기도 자기의 자녀들을 억압하고 학대하고 그렇게 자라난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버지에게 절대로 나는 저런 아버지처럼 되지 않으리라고 마음은 먹었지만 자기도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버지에게 직접 반항하고 가출해 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자녀라고 볼 수 있죠. 세 번째로, 아버지의 눈치를 슬슬 보면서 가능하면 아버지와 맞부딪히지 않으려고 숨어버리고, 그리고 매사에 무책임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아버지의 억압에 굴종하면서 매사에 자포자기하고 아주 무기력하게 살아가 버리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4가지 중에 어떤 사람도 바람직한 사람이 아니죠. 그런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은 꼼짝 못하다가 커가지고는 아버지가 때리면 아버지에게 대들고 때로는 아버지에게 칼을 들고 달려드는 그런 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조금만 야단치면 난리가 나니까 이 아들은 하는 수 없이 정신병원에다 가두었습니다. 그 정신병원에 갇혔을 때 계속 아버지에게 분노하고 그렇게 했어요. 이 아들은. 의사는 그 아들과 심층 상담을 하면서 그 아들의 어린 시절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불러놓고 그 다음에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들은 당신이 과거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아들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아들에게 잘못했다고 용서하세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나 잘못했다 용서해라 이런 경우 드물잖아요. 아버지 체면도 있는데 아버지 권위도 있는데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들을 고치려면 당신 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는 수 없이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진실되지 않는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아들이 받아들이겠어요? 벌써 아버지 마음을 아는 거죠. 아버지는 이 아들은 고수만 치고요 받아들이지 아버지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변명하고 그렇게 마음 없는 사과하면 이 아들 못 고친다고 당신 진정으로 당신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니까 한참 후에 다시 만났어요. 이 아들을 보자 이 아버지가 아들아 하면서 자기가 진짜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진실로 눈물로 사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실은 통하잖아요. 이 아들이 아버지의 그 진실한 눈물을 알고 그것을 보면서 그 아버지를 또 붙들고 막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들아 용서해라 아들아 용서해라.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은 얼싸안고 실컷 울고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사과하고 아들은 아버지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그래서 화해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래서 다시는 이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어머니는 교육 분위기 가정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분위기가 좋아야 교육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자녀에게 교육의 내용과 메시지를 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예배로 말하면 찬양과 같은 존재예요. 찬양을 많이 부르면 우리 속에 은혜가 살아나고 감사가 살아나고 우리의 심령이 부드러워지고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배 전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예배의 찬양과 같은 존재라고 하면 아버지는 예배에서 설교 같은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버지는 직접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입술로 삶으로 언어로 그렇게 메시지를 주는 존재가 아버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가 자녀들을 만든다기보다는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거고 아버지가 자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억압하는 아버지는 자녀들을 화를 잘 내는 사람으로 만들고 매사에 자녀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런 아버지를 둔 자녀들은 자신을 멸시하고 자신을 자학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아버지는 나쁜 자녀를 만들고 좋은 아버지는 좋은 자녀들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자녀는 아버지를 우리는 존귀하게 돼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론이에요. 지금까지 아버지가 사랑해 주셨다면 아버지를 다 사랑하고 아버지를 존경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아버지가 억압하고 나를 잘못 대했다고 할지라도 아버지를 깊이 이해하고 우리는 널리 용서해야 됩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용서해야 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야 됩니다. 아버지를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진실로 다가가서 내가 용서하면은 내가 받았던 상처는 치유되고 회복이 되지만 내가 아버지를 여전히 용서하지 않은 채 아버지를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는 동안 그 상처는 그대로 나에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아버지를 진실로 이해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를 진실로 용서해야만이 우리는 가정생활,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바는요 아빠예요. 아빠. 우리가 어린애들이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우리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고 우리는 아버지와 관계 속에 살아가는데 아버지는 나를 먼저 낳아주신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에게 이렇게 있어요.
그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 내가 경험했던 아버지, 나를 만나줬던 아버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 아버지의 이미지로, 그 아버지의 상으로 내가 아버지를 대하고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내가 불편하고 아버지가 상처를 준 분으로 생각하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부른다고 할 때, 하나님을 부를 때 그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받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은혜가 되고 사랑이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나중에 결혼해서 결혼생활, 가정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에게 상처를 준 육신의 아버지를 이해하고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아버지도 나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를 이해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도 아버지가 되어보면 아버지도 연약한 인간이라서 나에게 이렇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입장이 되어보면 아버지도 똑같이 아버지의 아버지인 우리 할아버지에게 그런 상처를 받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도 아버지의 입장이었다고 하면 나보다 아버지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철이든 성숙한 자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극진히 사랑해 주신 아버지를 존경하고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내게 많은 상처를 준 아버지일지라도 진심으로 용서해야 됩니다. 아버지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긍휼의 눈빛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이번 설 명절에 어머니에게만 숙제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에게도 한번 숙제를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머니는 좀 다가가기 쉬운데 아직도 아버지에게 다가가려고 하면 좀 쑥스럽고 좀 그래요. 그래도 용기를 내어서 다시 한번 연습 한번 해봅시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존경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서 얼굴 바라보고 쑥스러워서 못하면 전화로 하세요. 전화로라도 내 음성으로 못할 것 같으면 문자라도 남기세요. 문자라도. 아버지, 그냥 차마 얼굴 보고 못하니까 문자로 남깁니다. 설 명절 기간 동안 꼭 이 네 가지 숙제를 여러분들이 꼭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사랑스러운 덕스러운 그런 아버지로서 지금도 자식들을 만나고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가정에 형제, 남매, 자매 간의 우애가 너무너무 중요한, 그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형제, 남매, 자매의 관계는 가정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둘째 아들과 형의 관계는 좋지를 않았습니다. 형은 동생의 가출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습니다. 형은 동생이 가출했어도 동생을 찾으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형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신문에 광고를 내든지 직접 전단을 붙이든지 찾으러 나가서 아버지께 데려왔어야 하지만 오늘 본문에 형이 동생을 찾으러 나갔다는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동생이 집으로 돌아오자 아버지는 기뻐서 손을 잡고 잔치를 벌였지만 오히려 형은 화가 나서 잔치자리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형은 가족들에게 왜 화를 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동생은 형의 재산이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을 축냈지 않습니까? 형의 재산입니까? 아버지의 재산이지. 동생은 아버지의 재산을 축낸 거지 자기 재산 축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형이 화를 내는 거예요? 동생은 형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보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동생은 그동안 돈 떨어져서 고생했지만 형은 그동안 아버지 집에서 굶주리지도 않고 헐벗지도 않고 고생하지도 않았어요. 만일 화를 내야 된다고 하면 형이 아니라 아버지가 화를 내야 되는데 형이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형은 가족들에게 왜 화를 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의 원리가 아니라 율법의 원리로 사람을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원리로 사람을 바라봐야지 율법의 원리로 사람을 바라보면 이런 형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참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탐낸 못난 동생이면서도 교만하고 옹졸한 이 형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형제간의 아름다운 의무보다는 자기가 자식으로서 누릴 권리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형제를 섬기고 희생할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고 나에게 돌아올 이익과 자기의 권리만을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한 절대로 우리는 다른 가족을 이해하거나 용서하거나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형제간의 감정이 좋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부모가 잘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끊임없이 자녀들을 비교하거나 특정한 자녀들만 편애하는 그런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자주 비교하면 형제 우애는 깨지고 어떤 자녀는 너무 교만하게 되고 어떤 자녀는 너무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을 평생 동안 증오했던 에서의 비극이 그래서 생겨났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형제가들은 너무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긴 비극도 그렇게 해서 생겨났던 것입니다. 물론 이런 사건들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들어있기는 하지만 부모가 자녀들을 서로 비교하거나 어떤 특정한 자녀만 편애하게 되면은 이런 비극적인 불행이 가정에 생겨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됩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 남매일지라도 겉모습은 부모님을 닮아서 서로 비슷하지만 너무너무 다릅니다. 저희도요, 큰딸하고 둘째 딸이요 정말 달라요. 혈액형부터 다르는데요, 성격도 다르고 정말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살림하는 것도 그렇게 다르더라고. 너무너무 달라요. 신기할 정도예요.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도 일란성은 아니겠죠. 일란성 쌍둥이는 구별할 정도로 어렵잖아요. 저녁에 같이 잠자버리면 진짜는 그때 모르는데 눈 뜨고 있으면 좀 아는데 너무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성격과 개성과 지향하는 바와 그런 것은 너무너무 다른 겁니다. 서로. 여러분, 형제자매 남매는 달라야 돼요. 다르지 않으면 이상하죠. 여러분, 다르다고 하는 것이 배척당하고 멸시당하고 차별당할 이유입니까? 비교당하고 무시당하고 배척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귀중히 여기고 사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심리학자 찰스 쉘이라는 사람이죠. 찰스 쉘 박사는 다르기 때문에 사랑한다라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다르기 때문에 사랑한다. 그런데 이 책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사랑은요, 동질성을 추구하는 사랑이에요. 같은 점을 서로 추구해서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이 같고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고향이 같고 심지어는 성이 같고 뭐가 같고 같기 때문에 서로 끼리끼리 모이면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틀린 사람은 배제하고 배척해버리고 무시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사랑은 동질성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런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서로의 이질성을 오히려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사랑이다. 이질성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서로 다른 이질성을 수용하는 사랑, 이게 바로 거저주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거저주는 사랑. 우리는 하나님의 거저주는 은혜, 거저주는 사랑을 받은 형제 자매로서 서로 간에 서로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거나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배척하지 않고 오히려 더 아끼고 사랑하고 형제 우애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서 17장 17절입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내가 세상에서 위급하면 형제 남매 자매들은 내 곁에 있어도 세상에 그렇게 친한 친구들은요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부모님 다음으로 형제 자매 남매들입니다. 내가 아프면 형제 자매 남매들이 가까이 가장 빨리 찾아오고 내가 죽으면 형제 자매 남매들이 나를 위하여 슬퍼하고 울어주는 것입니다. 세상 친구들은 내가 잘 나갈 때에는 가까이 하지만 형제 자매는 오히려 내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면 끝까지 나를 찾아오고 나를 위로하고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형제 자매 남매들과 서로 맞지 않아서 이해관계 때문에 싸우거나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지만 피를 나는 형제 자매 남매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든든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번 설 명절에 형제 자매 남매들을 만나거든 안무개야 고맙다, 내가 너를 다시 만나게 돼서 서로 반갑게 한번 얼싸안고 서로 고백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이번 설 명절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번 성년에 이렇게 사랑하는 소중한 부모님과 형제 자매 가족들을 만날 것입니다. 나를 지금까지 존재하게 해준 사랑하는 가족들입니다.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나를 사랑해주고 희생하신 가족들입니다. 설날은 그런 가족들에게 내가 먼저 기쁜 마음으로 다가가고 서로 사랑과 서로의 마음을 고백하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그런 귀중한 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과거의 모든 내가 받은 상처와 모든 허물은 다 덮어버리고 먼저 용서를 구하고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이번 설 명절에는 여러분의 가정이 더욱 따뜻하고 화목하고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완전한 용서와 화해와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게 마음껏 하늘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명가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